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그리고 가정의 화목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한 어르신의 추억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집에 먹을 게 없고 엄마는 몹시 아파서 누워 계셨다. 앓고 굶은 채 누워 계신 엄마를 지켜만 볼 수 없어서 친구네 보리밭으로 가서 아직 여물지도 않은 파릇파릇한 보리 이삭을 쥐었다. 남의 것을 훔치려니 손이 떨리고 두려웠으나 엄마를 위해 용기를 내서 한 알은 뽑아서 불에 태워 익혔다. 태운 보리를 손가락으로 비벼서 파란 보리알을 골라 하얀 사발에 담아 엄마께 드렸다. 엄마, 이거라도 드시고 좀 기운 내세요. 엄마는 힘들게 일어나 앉으시더니 그 파란 보리알을 보시고 또 까맣게 제가 묻은 내 손을 보셨다. 어서 나가서 매를 만들어 오너라. 소나무 가지를 꺾어 매를 만들어 왔다. 굶어 죽더라도 남의 것에 손대선 안 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종아리 걷으라고 하고 많이 치셨다. 까칠까칠한 소나무 가지라서 많이 아팠다.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엄마를 위해 했던 일이 도리어 엄마를 슬프게 하고 말았다. 가뜩이나 몸 아픈 엄마의 마음까지 아프게 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울었다. 이대로 들고 가서 밭주인에게 사죄하고 오너라. 사바리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친구네 집으로 가서 마당에 무릎을 꿇었다. 깜짝 놀라 달려나오는 친구 엄마께 보리 훔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사죄했다. 친구 엄마는 내 종아리를 걷어보고 나를 안고 우셨다. 이 어린 자식이 무슨 죄야? 가난이 죄지. 너희 엄마도 참. 눈물을 닦으시며 친구 엄마는 보리알 사발에다가 쑥개떡을 담아 주셨다. 아픈 네 엄마 밥은 내가 만들어 갖다 드릴 테니 넌 걱정 말고 이 떡이나 먹어라. 그래서 그날 배고픈 참에 쑥떡을 맛있게 먹었었다. 여러분, 효도하려는 아들과 미안하고 참 고맙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바르게 되라고 훈육하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참 맞닿아 있다 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입니다.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효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는 주후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와 주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For this is right. 왜냐하면 이게 옳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본문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옳다라는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게 옳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은 이것이 옳다라고 하시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2, 3절 합독해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십계명에 근거한 말씀이죠. 신명기 5장 16절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0계명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준수하면 형통함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즘 오래 살기 위해 엄청 노력들을 하죠. 운동하고 보약 먹고 별의별 희한한 음식도 먹고, 참 요즘에 보니까요, 어르신들 약도 정말 여러 가지를 드시고 건강보조제, 그 다음에 영양제 이런 것도 여러 종류를 드십니다. 그런데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효자가 효자를 낳고 불효자가 불효자를 낳는데, 이것은 마치 처마 끝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듯이 자연스럽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6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그 중간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께 대한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면 형통하고 복받고 장수한다라는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센터에 부모 공경의 효에 대한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마땅할 터인데요. 요즘 세상은 참 두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야, 진짜 오늘날이 이런 시대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지금 이기주의가 극성에 달한 시대죠. 돈을 사랑하며, 후기 자본주의 시대죠. 예전에도 돈이 중요했지만 이렇게 돈이면 다 된다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없었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얼마나 허세와 과시와 자랑과 교만이 가득한 시대입니까? 그게 일상이고 놀이예요. 그 다음에 비방하며, 계속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거짓 뉴스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말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란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 안에서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아까 그 착하고 나름 효성스러운 아이처럼 오히려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너는 왜 이런 일을 해서 내가 매를 들게 하니? 라는 마음이 엄마에게 있을 수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성경에 계시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교훈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크게 위도가셨던 저희 어머님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의 막내 따님이었던 우리 어머님은 효도하시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찬양하면서 군부대나 선교나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찬양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돌아보면 평생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쪽 눈의 지병으로 인하여서 시력이 점점 더 없어져서 한쪽 눈의 시력이 0.0으로 완전 실명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안과 의사는 실명한 눈의 시력이 앞으로 결코 회복될 수 없다라고, 이 눈은 완전 실명이고 더 좋아질 수는 절대 없다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창 연합여전도의 일을 권사님으로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하실 때에 사실은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안과 의사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작정기도 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냥 그 눈의 시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회복되더니 1.0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안과 의사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고 설명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분명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의사에게 달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픈 이도 낫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도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용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평생 어린이처럼 참 순수한 믿음으로 사셨는데요, 입버릇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한창 바쁘게 열심히 다니시면서 봉사하시던 어머님의 눈을 치유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응급실 중환자실에 가시게 되자 담당 의사가 가망이 없다,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담당 과장은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결코 없다라고 또한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으시던 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와서 사람도 알아보게 되시고, 비록 코로지만, 입으로는 아직 안 되지만 영양제가 아닌 식사도 코로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일방병실로 옮기셨습니다. 기적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역사하실지 인도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저 주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할 따름이죠. 몇 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어머님께 전화드리면 꼭 마지막에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합니다 어머니 몇 번 반복하고, 그러면 수화기 너머로 환히 웃으시고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머님도 꼭 그래 이 목사 나도 사랑해 라고 웃으시면서 사랑해 하시고 통화를 마치곤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쑥스러워서 그런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중환자실에서 몇 번을 30분 동안 제가 면회를 할 때에 30분 동안 계속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해 드렸어요. 마지막까지 중환자라도 귀는 열려 있고 다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계속 사랑한다라고 하고 기도를 계속 해드렸지만 눈을 감고 뜨지를 않으시다가 어쩌다가 눈을 떠서 저를 바라봐도 잘 못 알아보시고 또 사랑한다고 또 기도하는 의미를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고요. 좀 더 일찍이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딸들은 모르겠는데 아들들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기껏 사랑해, 사랑한다 아들 얘기해도 알았어 그러고 그냥 예 그러고 야 너도 사랑한다고 해야지 라고 해도 쑥스럽다고 안 하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남은 수명 중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식사 한 번 하자 그래도 바쁘다고 못 만나는 그런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과연 부모님과 그 식사 한 번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가족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면 좋겠어요.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어머니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울러서 사랑하고 공경해야겠습니다. 키프리아누스나 성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을 비롯한 고대 교부들이 그랬고요. 종교개혁자 깔뱅도 그랬습니다. 많은 선한 목자들이 말씀해 왔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야겠습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이 시간에 기억하시죠?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왔다가 청년부와 찬양팀을 열심히 하다가 결혼하러 미국으로 갔던 자매가 돌 좀 지난 아기를 데려와서 성도들 앞에서 축복 기도를 받았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요람에서 무덤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의 삶을 요람 이전부터 무덤 이후까지 더 깊은 차원에서 책임지고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축복해 줍니다. 지난 주일 기도해 준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를 전도해 새 가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여 청년부와 찬양팀에서 배우고 봉사하고 성장하게 했고 엄마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정을 위해 멀리 미국에 살아도 기도할 것이고 나중에 그 가족들이 장례를 치러도 교회는 예배드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축복하며 함께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교회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 책임입니다. 한 사람과 그 가정을 요람에서 무덤보다 훨씬 더 큰 차원, 깊은 차원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양육하고 돕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교회를 어머님처럼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교회 어르신들도 존경하며 잘 우리가 순종해야겠습니다. 어르신들 뵈면 반갑게 먼저 인사도 잘 하고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슬픔과 아픔과 환난 질고가 많습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는 그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싸우며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가족이, 사랑하는 부모 혹은 자식이, 친구가, 동료가, 이웃이 떠나는 광경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슬픔이, 우울함이, 불면증이 나를 괴롭히지만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공경하고 또 교회의 어르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아 마땅하지만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알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아비만 언급한 것은 당시 가장인 아버지가 교육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날엔 부모가 함께 자녀 교육을 해야겠죠. 잠언에 보시면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란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태도나 말이나 행동을 피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요즘 어린이들도 스트레스와 분노가 심하다고 합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때 노랑 병아리 옷을 입고 워십 댄스로 찬양했던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역시 물어보니까 숙제와 학원과 시험과 각종 삶의 무게로 참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때로는 분노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노년층의 우울증이 가장 세대 중에 많았는데요. 이제는 20대 우울증이 사상 처음으로 60대를 넘어 세대 중에 최대가 되었습니다. 분노하기 쉬운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이라고 해서 언행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해야겠습니다. 부모는 항상 내 관점이 아니라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뭘 행복해 하는지, 뭘 기뻐하고 뭐를 꿈꾸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걸 위해서 또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게 좋아? 이해가 안 되네? 너는 그게 뭐가 좋다고 그래? 이게 좋지. 그거는 아니야. 그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관점이지, 자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대화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모든 대화도 소통도 잘 안 되고 잘 안 풀려요. 그러나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훈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이고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입니다. 부모는 이런 교훈과 훈계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도 더 주시려는 이가 부모가 아닐까요? 부모님은 그토록 희생하시면서 왜 맨날 자식들에게 미안해 할까요? 미안하다. 이거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남들처럼 더 너는 재능도 많고 너는 다 뛰어나고 너는 더 크게 될 아이인데 너무 서포트 못해줘서 미안해. 부모는 맨날 미안해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원래 자식 사랑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부모라면 다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겠지라고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아빠 엄마 생신이면 인사할 줄 알아야지. 어버이날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카톡이라도 해야지. 가르치지 않으면 방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찮으면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주의할 점은 부모의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들었는데 실화입니다. 어느 어린이집 할머니 조리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조리하면 아이들이 평소보다 밥을 훨씬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분 음식이 많이 짜서 애들이 밥을 많이 먹게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 조리사는 역시 내가 요리해야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 간이 아주 딱 맞거든. 이렇게 온 동네 자랑하고 어린이집 원장한테도 자랑하고 다른 교사한테, 조리사한테, 부모한테도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착각이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렇게 짠 음식을 먹인 부모님들이 싫어하겠죠? 이처럼 자기 생각, 경험을 과신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 연로할수록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삶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추억이 쌓여 있으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죠.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교훈과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대로 훈계하고 양육할 때에 자녀가 형통하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부모도 말씀의 빛에 자신을 비추어 늘 돌아보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주님 뜻에 복종시키며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은 확 이렇게 애한테 얘기하고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도 신자들을, 성도들을 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성지순례 여행을 갔다 왔는데 많은 감동을 가지고 정말 기뻐하며 보람있게 성도의 교주를 풍성하게 나누고 돌아왔거든요. 화요일 날 효도 관광도 아직 25자리가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비워서 가지 않고 다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도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갈 건데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은혜롭고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을 성도들과 공유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번에 그 전북 김제 금산교회에 갔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미담으로 유명한 이 교회 당회록을 보면 교회가 권징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즉 잘못하고 실수하고 교인에게 폐를 끼치고 예배에 은혜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일단 당회에서 불러다가 말로 권면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또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 본격적인 권징에 들어가게 되죠. 근신하게 합니다. 때로는 수찬정지, 그 거룩한 성만찬에 할 수 없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한 피바다 한 형제자매됨을 확인하는데 이 사람은 일시정지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자기 죄를 참회하게 되죠. 그렇게 회개하고 권징을 받아들인 회개한 성도는 다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성도가 어머니 같은 교회와 당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 다들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맞아. 교회가 잘못됐어. 당회가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징하면은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요즘 시대의 권징이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복받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권징하고 아까 매를 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잘못 가고 있는 아이들을 잘 바른 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어머니 같은 양육기관이거든요.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현대교회는,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쉽사리 극복되지 않고 있어요. 다 자기 소견이 옳고 자기 마음이 맞고 내 뜻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 오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 믿으신다면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은 함께 갑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까요?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 따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위에 축복하고 늘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듯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듯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형통함과 장수, 복과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